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며 온 마음을 느끼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아멘이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기쁨으로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박수 치면서 준비하시고 1, 2, 3, 헤이! 우리 새롭게 불러본 찬양인데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이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셨네. 그 십자가 텅 빈 무덤, 영원한 승리의 날 주네. 소리쳐 예수 사셨네. 사셨네.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위대한 구원의 날,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이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셨네. 그 십자가 텅 빈 무덤, 영원한 승리의 날 주네. 소리쳐 예수 사셨네. 사셨네. 기쁨을 얻으면서 아멘.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한 번 더.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이번엔 2절로 노래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 얼굴 바라보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영원한 기쁨 평화, 영원한 기쁨 평화. 세상 모두 사라져. 소리쳐 예수 사셨네. 아멘.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내 새롭게 하네. 영광스러운 날, 영광스러운 이기 선포합니다. 날 구하셨네. 오, 영광스러운 이 날, 영광스러운 이름. 함께 선포합니다. 예, 아멘. 오,
난 아멘. 오 해피 데이 해피 데이 나 한 번 더.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주내 죄 씻었네. 오 해피 데이 해피 한 번 더. 오 해피 데이 오 주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난 변화되었네. 내 새롭게 하네. 난 변화되었네. 하나님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받치면서 이제 마시고 1, 2, 3 헤이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만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님들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선박이 쐈을 죄의 무드 묻어져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만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롭게 더 크게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함께 더 크게 더 크게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크신 주님께 큰 함성.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함께 손머리 위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 함께 높이세. 원, 투 더 크게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마지막으로 더 크게 더 크게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을 나갑시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 곡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 매달았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당신을 못 박았음 나의 모든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또다시 주님 멀어졌던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못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허무시고 나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그 주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당신을 막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추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오미크론으로 확산으로 아픔을 겪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신 주님, 우리들이 제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으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으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분만 닮겠다고, 오직 길을 진리 생명 되신 그분만 따라가겠다고,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겠다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던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고백처럼 이 혼탁한 마지막 시대 결코 어떠한 환경과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요한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일어서서 우리의 학업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아드리는 복된 주일을 되게 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앞에 또 이렇게 하얀색들이 많으니까 좀 제가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참 이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고난 주간도 있고 부활 주일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 예배 캠페인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4월에 예배 캠페인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예배 캠페인 하기로 했었는데 안 까먹었죠? 지난주 설교는 안 물어볼 테니까 자, 첫 번째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우리 예배 캠페인 첫 번째 뭐였죠? 네, 현장 예배 참여하기. 지금 여기는 다 일단 첫 번째는 다 미션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만화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거죠? 나의 성경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펭수 뭐 나눠주기도 해 그랬는데, 네? 그냥 둘이 해요, 그냥 계속. 네. 자, 설교 노트 작성해서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잘하면 학교 가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가서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또 공부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강요로 정말 그건 아니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정말 깨닫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한 시간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두 손을 마음에 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도 이제 우리 친구들 주모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제 셔틀버스 운행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간이랑 노선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자 못 오는 친구들 차량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못 왔던 친구들은 이제 지구촌교회 셔틀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사가 간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목금에 갈 건데 이건 좀 궁금하라고 이따 얘기할게요. 자, 제목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님과의 친밀한 거리 유지.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숨겨진 차원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는요, 친밀한 거리예요. 0에서 45cm 정도.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약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가족들, 연인들, 막 심장박동 소리도 서로 느낄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친근하죠? 친밀하겠죠? 그래서 얼굴에 막 보면 잡티도 다 보인대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 사생활, 나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사이. 그래서 너무 끈끈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친밀한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적 거리래요. 46에서부터 120cm 정도 되는 거리.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 언제든지 내가 상대방을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사생활도 일부 이 정도면 개입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거리도 상대를 신뢰하지 않으면 들어오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어는 뭐 거의 뭐 너무 잘 알죠. 사회적 거리두기. 1.2m에서 3.6m 되는 정도 거리입니다. 직장에 어떤 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가면 뭐 동료들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만나. 저하고 목자님은 일적으로 만났나요? 아니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나 혼자 다에게. 자, 그래서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생활을 서로 개입할 수가 없는 사이예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네 번째, 공적 거리 3.6m 이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공연장에서 무대와 어떤 객석의 어떤 그런 거리감이겠죠. 그래서 강의장에서 뭐 강사, 뭐 청중들 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딱 예상이 되죠. 자, 현재 주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다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어느 거리, 어렵지 않죠?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느 단계에 있을까 나는 과연. 근데 특별히 이 거리라는 것이요, 저는요 관계의 친밀함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성은 매우 친밀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찐친이라고 그러나요? 절친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를 제자라고 하십니다. 동역하는 제자의 관계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같이 있고 싶죠. 그리고 같이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누군가는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너무나 불편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실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하고 축복이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하고 연합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건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부분을 내 입장에서 정말 다시 한번 정립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정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를 만한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나의 자녀라고.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나도 그 성경의 그 관계에 동의하고 걸맞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아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이미 그것이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그것이 동의가 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무게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내가 주일에 예배 오는 거,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 내가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누구에게 자랑하고 나타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 말씀 이 본문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뒤에는 이제는 승천하시는 그 떠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그 말씀 앞에서 이제 공적 거리 이상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그 떠나시는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는 죽음의 자리였죠. 그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셨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아니 우리는요,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늘 내가 먼저 내가 주님을 떠나서 멀어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서 죽음의 자리, 그것도 먼저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먼저 떠나신다라는 이 상황은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앞에 보이지 않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나하고는 끝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늘이라는 그 공간이 주는 거리감이,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그냥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거리감, 관계가 정말 끊어진 것 같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1년만 안 보면 멀리 살아가게 되면 잊어버리고 멀어지게 되는데 죽음과 그 하늘의 승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기에 얼마나 충분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함께해요? 가셨는데, 떠나셨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진 공적 거리의 인생이 아니라 친밀한 거리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0에서 45cm의,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여러분 방법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친밀한 거리 유지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늘 함께 살아가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 의미 아시죠? 기억. 이전에 어떤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도로 꺼내 놓는 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2008년도에 5월 15일 중국에서 8.0 대지진이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무려 7만 명이에요. 중상자가 37만 명이에요.
경제적 피해만 24조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이고 대지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초비상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막 투입이 돼서 막 수습에 나섰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구조대원들이 한 건물더미 아래에서, 저런 건물더미 아래에서 한 여인과 저 아이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이 지진 속에서 들고 있던 이 젓가락도 가지고 있던 거 보니까 그것도 놓지 못하고 자기 아이를 안고 이제 숨져 있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밥 먹다가 일어난 정말 이 참극.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은 여인을 들어 이렇게 올리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죽은 것 같았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엄마 품에서. 믿기지 않지만, 정말 믿기지 않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그 깔리는 순간에도요, 엄마는요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자신은 죽고 아이는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조대원들이 발견한 그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해요. 아기야, 네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무너뜨린 그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도요, 자기의 아기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아기는요, 이 엄마의 사랑 때문에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도 끌어안고, 자기는 죽더라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의지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 헤어짐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정말 큰 슬픔일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먼저 떠나보내보고, 자녀도 떠나보내보고, 또 친구들도 떠나보내보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 불편한 모습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떠났지만, 여러분,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생업을 포기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받은 감격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먹고 자면서 좋은 집에서 잤겠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난 머리조차 둘 곳이 없다고. 그런 주님과 3년을 따라다녔어요. 왜? 사랑해서요. 근데 이별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난 이제 죽으러 간다고. 쉬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엄청난 혼돈이 찾아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어떤 말이에요? 나의 제자들아, 나의 아이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괴로워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어질 때, 너네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려. 꼭 기억하려.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망 없는 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이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초와 고난,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리에 있든 저 자리에 있든 어둠 속에 있든 빛의 자리에 있든 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시험지 답안을 예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성령님이 복권번호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랑이 묵상이 되고 떠올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게 돼요?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삶의 무게가 정말 커요. 무거워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라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내 인생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예배의 자리에 서면 나아갈 힘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내려놔도 이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시 고등마을 친구들 그리고 목자님들 그리고 저 하루하루 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슬플 때도 와요. 그 안에서 성공할 때가 있다면 실패할 때도 와요. 그 안에 내가 인생이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와요. 성적이 좋을 때도 있지만 훅 떨어질 때도 와요. 믿음이 강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심히 연약해질 때도 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언제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미술대회에서 두 작품이 경쟁을 하게 됐어요. 1등을 겨루게 됐는데 작품 제목이 둘 다 공교롭게도 평안이라는 제목이었답니다. 한 작품을 이제 머리로 이미지화 한번 시켜보세요. 한 작품의 배경은 너무 따뜻한 봄날이에요. 지금 같은 거면 막 꽃피는 봄날. 와, 마당에는 어미닭이 막 병아리 내리고 모이를 쪼아먹고 있어요. 막 그 옆에는 막 소가 하품을 해요. 그리고 막 노부부가 이제 막 이렇게 편안하게 졸고 있대요. 근데 또 다른 한 작품의 배경을 보니까 폭풍우 치는 바다예요. 배경이. 잘 생각해보면 폭풍우 치고 있다 지금. 그 바다 그 근처 절벽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의 깃털이 막 바람에 막 정말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불고 있는데 어미 독수리 품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엄마 나 죽게 생겼어 살려줘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아기 새끼 독수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작품 이건 기독교적인 발상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작품이 평안이라는 주제에 적합하고 그 대회에서 1등 작품으로 선정되었을까요? 자, 1번이다. 역시 잠을 편안하게 자야 평안이죠. 자, 2번 고난이 있고 폭풍우가 있지만 그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새끼 독수리가 평안입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손은 다 있잖아. 얘들아 손 없어? 손 없으면 들지 마. 손 있는 사람만. 자, 1번 2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 작품 대회에서 1등 두 번째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을 이야기하면 늘 첫 번째만 요구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평안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강대국 그 당시 로마 팍스, 그리고 하나는 유대교의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선 팍스를 보니까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대요. 팍스의 평안은 정치적 안정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인종 간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팍스는요 이런 평안은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질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에서 적용되는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샬롬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의 평안은요 어떤 조건과 상황과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 속에 찾아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을 샬롬이고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시면 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나의 평안과 이 두 가지로 확 나뉘잖아요. 그죠? 평안을 얘기하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기로 하신 것은 팍스일까요? 에이레네일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에이레네의 평안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에이레네면 여기 안 와도 돼요. 근데 왜 와야 됩니까? 거기가 팍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평안은. 자, 그러면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갈등과 전쟁이 있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믿는 평안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세상은요, 팍스를 찾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잘 나가서 오셨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오기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나오잖아요. 평안의 자격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평안이 다르다. 세상은 모든 게 좋아야 평안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평안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3년 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요, 지금은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오전에 진행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 7층 예배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 근데 그 기도회를 제 아내도 참여를 했거든요. 아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오면은 이제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맨날 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우는 건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박은성 전사님 집에서 뭐 잘못하나 이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기도회 때 제 아들이 5살이었는데 아들이 기도회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금요일만 되면 아빠 나 내일도 부암기 갈 거야. 줄여서 부암기.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절대 아니죠. 엄마는 기도하게 하고 자기는 뭐예요? 아빠랑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략이 있더라고요. 애가 막 눈치가 2시간 정도 되잖아요. 온전히 앉아있기 힘들어요. 1시간도 여기 막 졸다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5살입니다. 예? 근데 30분 정도 버티다 막 간식 까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한계가 오면 갑자기 진짜 뛰쳐나가버려요. 그럼 아빠가 아 그래 잘 가렴 이러겠어요?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죠. 아내는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막 나가면 이제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이미. 또 속았네 우리 아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술래잡기 하자고 막 조준호 목사님 봤는데 나는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저랑 숨기장난이에요. 술래하고 막 도망가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놀다가 7층 그 분당에 겨울축제 가본 친구는 7층 로비에서 8층 본당으로 올라가는 중간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평소에는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주일에는 환하지만. 근데 거기를 가고 싶다는 그 앞에 섰는데 근데 문이 되게 크잖아. 마치 귀신의 집 들어가는 기분이야. 막 들고 딱 열었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겁이 났어요. 아빠 그러니까 다급하잖아요. 아빠 너무 캄캄해. 무서워요. 못 올라가겠어요. 근데 저도 약간 좀 장난기가 많아요. 그냥 팍 밀어버리고 나올까 막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아 이렇게 제안했어요. 아들아 하율아 많이 무서우면 아빠 손 한번 잡고 걸어가 볼까? 이랬어요. 제 아들의 선택은 또 네 아빠 제가 손잡고 한번 같이 올라가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5살의 결단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요 제 아들에게 해준 것은요 손잡아주는 거 하나였어요. 손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정말 놀랐어요. 언제 겁을 먹었냐는 듯이 깜깜하다니까요. 근데 막 계단을 막 올라가더니 그 8층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팩트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아빠는 환경을 바꿔줬다 안 바꿔줬다? 상황을 바꿔줬다 안 바꿔줬다?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준 거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손 하나 잡아준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있다고.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그 캄캄한 그 환경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더라고요. 뒷걸음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자유롭게 뛰놀더라고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환경 바꾸고 싶지만 잘 바뀌지 않아요. 가정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절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어려운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말씀을 마무리해야죠. 언제나 함께하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더 이상 볼 수 없대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신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내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믿음이 결코 간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손가락 들어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약속 걸으세요. 보혜사는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위로자, 조언자, 옹호자, 돕는 자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 인생에 존재해서 내가 오늘 호흡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 지켜냅시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거리 유지,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 너무 많이 불러봤지만 오늘 이 찬양이 나의 찬양,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을 마음에 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삶 속에 성령이 오셨네. 내가 한숨 쉬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오늘 그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셨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서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세요? 그 주님을 나에게 초청하는 거, 내가 그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여러분 두 손 하나 마음에 못 댑니까?
두 손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됩니까? 결단했으면 좋겠어. 오늘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막막함,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불신,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마다 어둠의 거센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며 살아가는 우리 열심 고등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탄식하는 그 자리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시네. 여러분 정말입니까? 이제 내 인생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손을 대면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런 인생의 두려움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마다 아무도 내 인생에 찾아와 주지 않고 너무나도 억눌리고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마다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시 고등말의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뉴스 볼까요? 안녕하세요. 1318 뉴스인 성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1318 뉴스를 시작합니다. 청소년 지구 수집, 분당, 경기대 각 챔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QR코드 확인 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예배 캠페인 뉴스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진행합니다. 각 마을별 미션을 통해 현장 예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현장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1년 동안 함께하는 청소년 지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지구는 카카오 채널 링크를 통해 공지해드립니다.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와 더불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월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일 2장씩 읽으며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새벽 5시 수지 분당 각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교육목장 유튜브 채널에 묵상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묵상집과 영상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방문 도상한다. 4월 5월 기간 오프라인으로 등교하는 지구촌의 청소년들을 위해 교역자들이 직접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를 방문해 간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 학교 방문 사역 일정은 4월 5일 수요일 신해중고등학교, 신봉중고등학교, 4월 6일 목요일 들푸른중고등학교, 정평중학교, 수지고등학교, 4월 7일 금요일 불곡중고등학교, 성복중고등학교, 홍천중학교입니다. 이번 주 학교 방문 시간은 오전 8시 15분에서 45분까지 학교 정문 앞에서 간식을 나눠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주세요. 전방위 청소년 지구에서 침례 희망자를 신청받습니다. 희망하는 친구들은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자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침례식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 지구에서 혼전순결 서약식을 갖습니다. 혼전순결 세미나와 서약식을 통해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접수 기간은 4월 3일 오늘부터 4월 24일 주일까지 신청은 각 채플 청소년 교역자 사무실이나 온라인 구글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게시판에 있는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예배를 사모하고 삶에서 예배자로 사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광고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 온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 캠페인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오늘 온 아이들 현장에 온 아이들 그 체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하고 성경책 가져오고 이렇게 설교 노트 작성한 친구들 꼭 체크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 위에 명단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사가 간다 이제 가는데 전사님은 수요일날 신봉고, 목요일날 수지고, 금요일날 성복고를 갈 예정입니다. 아침 8시 15분부터 서 있을 텐데 요거 들고 갈게요. 꼭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저 그냥 혼자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문자로도 보내줄 테니까 신봉고, 수지고, 성복고 다니는 친구들은 꼭 전도사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빼빼로 혹시 못 받으신 목자님들 혹시 우리 친구들 있다면 뒤에 있으니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5분 정말 더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목장 모임을 통해 정말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는 뜨거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진짜 잘해야 돼. 저 그거 알죠?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